룻기 1장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니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이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읽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모압 땅 여인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떻게 다윗의 조상이 되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도 하죠.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탈무드에 의하면은 이 룻기는 사무엘의 저작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누가 룻기를 썼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가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본에는 구약 성경의 순서가 룻기가 사사기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어떤 사본에는 이게 잠언 다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잠언을 읽었습니다만은 잠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잠언 맨 마지막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나오거든요. 아주 품격 있고 고상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어떤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 바로 룻이 그런 현숙한 여인이다. 그런 품격 있는 여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잠언 다음에 이 룻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순서는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시대적으로 볼 때에 사사들이 다스리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이 솔로몬 왕의 지혜의 말씀이라면은 이제 솔로몬 위에 다윗 위에 이제 사울 왕, 그 사울 왕 전에가 이제 사사 시대거든요. 사사 시대도 한 400년 가까이 꽤 긴 시대인데 한 중간쯤 그러니까 솔로몬이나 다윗보다는 훨씬 앞선 세대에 있었던 그런 한 이야기입니다. 1장의 말씀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 남자가 가족들과 함께 기근을 당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이방 땅으로 간 거죠. 거기서 이제 남편이 죽고 또 이제 아내만 남았고 두 아들이 남았는데 거기서 모압 여인들을 이제 며느리로 아내로 맞이하게 된 거죠. 그나마 두 아들도 이제 죽고 세 여인만 남았다가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 과정 속에 이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제 이스라엘의 가문으로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룻이 친척이었던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와 언약을 맺게 되고 그리고 다시금 몰락했던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 엘리멜렉이 몰락을 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룻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던 여인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후손이 이제 다윗이 태어나고 또 더 내려가면 예수님이 그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사사 시대,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는 그 사사기 말미에 보면은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에 그냥 생각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기준도 없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체적으로 타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셔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고 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입니다. 사사시대에 기근이 들어서 유다 땅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그 유다 땅을 베들레헴을 떠나서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잠시 살려고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 부인은 나오미, 아들은 말론, 기럨. 이렇게 네 식구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잠깐 갔다가 이 기근이 멈추면 다시 회복되면 돌아와야지
라고 이제 가게 됐는데 그게 10년이 넘는 세월을 거기에 머물게 된 것이죠. 어쩌면 환난을 피하려다가 더 큰 환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잠깐 기근을 피해서 갔는데 그만 남편이 죽고 두 아들까지 죽는 끔찍한 일이죠. 한 집안에 세 남자가 있는데 셋 다 죽는 거예요.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과 며느리 둘만 남은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참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정말 슬픈 일이죠. 아무리 환난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갔지만 거기에도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피난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정말 피할 곳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의 안식처가 없는 거죠. 모압 땅은 괜찮겠지 하고 피했다가 더 큰 화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은 모압 여자 룻과 오르바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10년쯤 살다가 두 아들도 죽게 되었다. 10년쯤 살았으면 자녀가 있을 법도 한데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율법을 어긴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면은 뭐 별거 아니겠거니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가 사사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도 그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사니까 그걸 잘못으로 여기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런 고통을,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예수님의 이제 조상으로, 다윗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참으로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가야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먹고 살 수는 있겠구나 하고 나오미가 돌아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도 함께 그 귀향길에 오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그 정도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었다 그러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더 이상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나 이제 하나님 안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방 땅에 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다니 나 하나님 이제 안 믿을래요 하고 떠날 만도 한데 참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봅니다. 남자 중에서는 욥이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 여자 중에서는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뭐 이렇게 남자 욥이라 여자 욥이라고 할 만큼 욥이 겪었던 그런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했죠.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새로운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거라 작별을 합니다. 그러자 며느리들이 울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밀당을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거꾸로죠. 저는 안 가겠습니다 하면은 같이 가자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했더니 너희들은 오지 마라. 나만 가겠다. 너희들 아직 젊지 않느냐. 새로운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거라. 새로운 가정을 꾸리거라 말하는데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시어머니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제차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내 뱃속에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새로운 남자 만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홀로 지낼 너희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아프다. 그때 법이 뭐냐면은 남자가 아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자리를 또 대신 들어가고 이런 고엘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가
이 두 여자 가운데 한 여자의 남편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때 법이었단 말이죠. 이제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은 내 뱃속에 무슨 아이가 있어서 너희의 남편감이 태어날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결혼한다고 해서 언제 아이를 낳아서 뭐 너희 남편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제 돌아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결국 오르바는 작별하고 떠납니다. 돌아갑니다.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곁에서 달라붙어서 함께 가게 됩니다. 이 룻은 그를 붙쫓더라. 이 14절 끝에 붙쫓았다, 붙잡고 쫓았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도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너도 돌아가라. 그러자 룻이 대답을 합니다. 나보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나의 백성이 된 거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니까 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고백이죠. 참 이런 며느리, 또 이런 시어머니,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요즘은 거의 박물관에나 가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인데 룻은 그렇게 어머니를 따르게 됩니다. 나오미가 더 이상 룻을 알리지 못하고 함께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었다. 그녀들이 돌아오게 된 이유는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했던 거죠. 우리가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지만 거기도 우리의 피난처가 안식처가 아니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를 따라가면 그래도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을 따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나오미는 이방 땅에 살지만은 며느리들에게 신앙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며느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나마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이 돌아오게 된 것은 내가 어머니를 따라 돌아가지 않으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으면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따라가야만 내가 그나마 신앙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섬길 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돌아간 오르바를 뭐 탓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왜 오르바는 안 따라갔을까 뭐 이렇게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고향 사람들이 떠들썩합니다.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너무나 고생을 해서 뭐 이렇게 막 피부도 까칠해지고 뭐 이렇게 볼품 없이 이제 되어버렸겠죠. 이가 정말 나오미 맞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 말하라 부르라. 나오미라고 하는 희락의 뜻이 이제 괴로움의 뜻을 가진 말하라고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고향을 떠날 때는 가득 찬 채로 떠났지만 주님이 나를 치셔서 텅 비어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할 때였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나마 하나님이 이 나오미와 룻을 굶어 죽지 않도록 보리를 추수할 때면은 뒤따라다니면서 이삭이라도 주워 먹을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굶어 죽지는 않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셨을까? 이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은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근이 있어도 고향을 이 유다 땅을 떠나면 안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유다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거기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걸 피해서 도망갔더니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극복하라고 주시는 거지요. 그걸 기도하면서 잘 극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룻은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까? 왜 따라왔을까? 16절 말씀에 보면은 룻의 고백이 나오죠.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관계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함부로 깨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회 안에서 또 함께 교제하면서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만나죠. 그 관계가 예사 관계가 아닙니다. 그 관계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룻은 이미 자기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한 가족입니다. 한 백성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서 계속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의지할 수 있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녀를 치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요나를 치죠. 물고기 뱃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는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원망할 것 같은데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걸 확신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요나의 모습인데 이 나오미의 모습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13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랬고 20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환난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은 우연히 어쩌다가 임하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다. 아픔이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거죠.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던 것처럼 나오미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